오늘 본문에 아버지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사실 오랫동안 아버지 자격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다리면서 고독하고 외롭게 산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근데 100살쯤 되었을 때 참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아들 이름이 이삭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삭 때문에 아버지가 된 겁니다. 근데 아들이 있으면, 자식이 있으면은 행복한가요? 성공적인 아버지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아는 저 동부에 아주 어렵게 이민 온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 부부가 우리는 고생하더라도 자식들은 마음껏 공부해서 훌륭한 인물, 이 미국 땅에서 성공적인 사람 만들어 보겠다고 굳게 마음 먹고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어느 정도 열심히 일했느냐? 지문이 없어지고 손톱을 깎을 필요가 없을 정도로 일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제일 좋은 음식을 먹이고 또 제일 좋은 학교에 보내기 위해서 또 학군 쫓아다니고 또 데려다주고 데려오고 사달라는 거 다 사주고 부모로서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잘 자라는 것 같아서요. 근데 고등학교 1학년 되면서 문제가 생겼어요. 아이가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불만이 많아집니다. 부모에게 이유 없이 화를 내고 또 신경질을 냅니다. 부모의 간섭을 싫어하고 자기 방에 들어가면 문 닫아 걸고 열어주지 않습니다. 사춘기가 되어서 그러나 하면서 꾹 참고 도와주었어요. 어떤 때는 야단도 좀 쳐보고 또 아이의 비유도 맞춰보려고 별짓을 다 했어요. 그런데 자꾸만 어긋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부모에게 어처구니없이 행패를 부립니다. 말대꾸를 합니다. 그리고 손가락질을 부모 얼굴에다 대고 덤비는데 억장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습니다. 담배 냄새가 납니다. 나쁜 친구를 사귀입니다. 집을 나가서 자고 들어오질 않습니다. 번번이 경찰의 도움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부모 심장이 산산조각이 나는 것 같았어요. 한국에 보따리를 싸가지고 당장 돌아가고 싶었어요. 카운셀링을 많은 돈을 주고 받아보니까 진단이 사랑부족이라는 거예요. 아니, 사랑부족이라니 이건 말도 되지 않는다고 펄펄 뛰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있어요. 내가 사랑한다고 자녀가 행복합니까? 잘 됩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벌어서 열심히 뒷바라지 해주면은 자녀가 그거 받아가지고 행복해지고 만족해 하는 거 결코 아니에요. 물질적으로 모든 것을 다른 부모보다 더 많이 해줌으로써 사랑을 쏟고 또 훌륭한 장한 부모라고 생각한 것이 잘못이었어요. 사실 이민 와 사는 가정들,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모든 거 다 쏟고 희생하고 사는데도 자녀들 때문에 말 못할 고민과 고통을 당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까운 사이라도 말 못해요. 서로 쉬쉬하고 감추고 그저 속에 응어리져 있어요. 이건 어느 가정이나 마찬가지예요. 그 성경이 뭐라,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녀를 축복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그 아버지도 행복하고 자녀도 행복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성공적인 아버지, 행복한 아버지 되는 법은 없습니다. 암만 내가 내 자식에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뭐 하고 참 오늘 일부 예배 때는 하갈이 이야기하는데 뭐 부모가 어머니나 아버지가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은 뭐 암만 그래봐야 그대로 돼. 그 답이 안 나와요. 그 공식이 없어요.
그래요. 우리가 성공적인 사업가는 될 수 있어도 성공적인 아버지 되는 건 그렇게 안 돼요. 우리가 성공적인 정치인, 성공적인 군인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성공적인 아버지, 심지어 성공적인 목회자는 될 수 있어도 성공적인 아버지 되는 건 쉽지 않아요. 그러면 누가 행복한 아버지고 누가 성공적인 아버지냐? 아버지는 비록 보잘것없고 자랑할 거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자식만 잘 되면 그 아버지는 뭐냐? 고개 들고 행복해하고 성공적인 아버지, 부모가 되는 거예요. 근데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밖에 없는 자식인 이삭이 잘 돼요. 큰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뭐냐? 당당한 아버지고 성공적인 아버지, 행복한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럼 이삭이 어떤 축복을 받았느냐? 세 가지예요. 자, 오늘 보면 17절에 보니까 네 씨로 크게 성하여, 요 네 씨로 크게 성하여, 이 씨가 이삭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삭으로 말미암아서 크게 번성해 가지고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된다. 이거 상상할 수 없는, 이건 성경적인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세상에서는 이런 거 없어요. 두 번째로는 그 다음에 보세요. 네 씨 이삭이 대적의 문을 얻으리로다. 아니 원수의 문을 취하는 축복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세상에서는 누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못해요. 또 있어요. 18절 보니까 세 번째로는 네 씨 이삭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로다. 참, 이거 자식이 받을 수 있는 최고 최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을 통해서 자손이 헤어릴 수 없이 많아지고 원수를 짓밟고 승리하며 남들에게 구워줄지언정 꾸지 아니하고 나누어 주는 그런 복을 받는다고 했는데, 아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길래, 아브라함이 아버지 어떻게 했길래 그의 아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은 행복한 아버지, 성공적인 아버지가 될 수 있었을까요? 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로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눈으로 봤어요. 요겁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본다.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가 100번 1000번 하나님의 눈으로 본데 안 되죠.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걸 이렇게, 자식을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딱 볼 때 약속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자식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마엘을 내보낼 수 있었지, 안 그러면 못 내보냅니다. 절대로 못 내보내죠. 아브라함은 나이 많았기 때문에 아마 눈은 침침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나이 많아지면 제 안에 들었는데 이 눈이 이게 평생 봤기 때문에 이게 녹내장, 백내장, 이 눈이 안경 껴도 이것도 침침. 저도 안경을 자꾸 깨끗한데 자꾸 딱 이게 눈이 침침하니까 아무 잘못 없는 안경만 닦는 거예요. 닦아도 그게 그건데 그게 왜? 침침하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나이 들어서 눈이 침침했을 거예요. 그게 잘 안 보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이 육신의 눈으로 보지 않고, 중요합니다. 우리 나이 드신 분들 많은데 아브라함이 비록 육신의 눈은 어두워가고 침침하고 그러지만은 아브라함이 육신의 눈으로 보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눈으로 아들을 보는 거예요. 나는 낳을 능력 전혀 없었는데, 나는 믿지를 못해서 웃었는데 부부가 같이 내가 딴짓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셔서 주신 선물. 아들 볼 때 다 이거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자기 노력, 자기 능력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 속에서 뭘 봐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참, 저는 이번에도 미국 와서 이 별을 보고 싶어요. 별을요. 여러분 하늘의 별을 봤어요? 몇 개나 봤습니까?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하늘의 별이 잘 안 보여요. 근데 미국 와서 이번에 대륙을 횡단하면서 밤에 한 2, 3시에 불이 전혀 없는, 하늘에 구름이 없을 때 밖에 나가면 별이 많이 보일 텐데, 그걸 보고 싶어서 저 남미 아르헨틴 밑에 바리로체라고 하는데 가서 한번 제가 시카고 있을 때 별을 봤는데, 이야, 저는 하늘에 별이 많다 그래도 별이 수천 개 수만 개가 아니고
하늘에서 막 별이 움직이고 별똥들이 비 오듯이 떨어지고 은하수들이 흐르고 이게 하늘의 별이라는 게, 근데 우리가 보는 하늘의 별 뭐 100개 뭐 몇백 개 그게 아니고 그 아주 오리지널 그대로.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 속에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위대한 민족을 보는 아브라함의 눈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눈이 빛나고 힘이 있고, 그러니까 그 아들 이삭을 보면서 그 엄청난 하늘의 별, 수천 수만 개 수십만 개의 별을 이 별과 같이 빛나는 자손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삭이 여기에 콜리게가 이스마엘에게 터지고 울면서 들어와서 막 저 이스마엘이나 때렸다고 그럴 때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느냐, 요 아들 이삭이 비록 지금은 이스마엘에게 터지지만은 모든 원수들의 빗장을 쳐부수고 성을 정복하는 위대한 승리의 영광스러운 함성을 아브라함은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수천 수만의 별을 보고 귀로는 원수를 짓밟고 승리하는 함성을 아브라함은 귀로는 듣는 거예요. 참, 여러분, 자녀를 보는 눈이 이 정도라 그러면은 여러분 절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통해서 이 정도 들을 수 있다 그러면은 우리는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자녀 줬어요. 자, 우리 자녀가 이삭과 뭐 다른 거 없어요. 똑같습니다. 이삭도 내 자녀도 뭐냐,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이 세상에 하나님이 보내주셨어요.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도 하나님의 기업이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상급이요, 하늘의 축복이요, 그러니까 하늘의 별입니다. 별이에요. 자, 아브라함에게 이삭의 가치나 우리 각자에게 우리에게 있어 내 자녀의 가치나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똑같이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볼 때에 아브라함은 당장만 보지 아니하고 앞날을 내다보는 눈이 있었어요. 우리도 그렇게 돼야 돼요. 우리 아버지들은, 우리 부모들은 살아가는 내 자녀를 볼 때 이런 눈이 있어야 돼요. 지금만 보지 말고 10년, 20년, 50년, 100년 우리가 죽은 후에 이걸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이게 믿음의 눈이에요. 지금은 비록 철없어요. 부모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부모에게 고통을 주고 잠을 못 자게 하고 남에게 말 못하고 혼자 당하는 고통이 있고, 그렇지만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 자녀를 주셨기 때문에 이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늘의 별처럼 번성케 하시고 이 땅 위에 악의 세력을 정복하는 능력이 나타날 것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내 이 자녀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사실 우리 주변 보면 이 낙관적이라기보다는 비관적인 요소가 더 많아요. 내일에 대한 기대는 둘째치고 오늘만이라도, 당장 이 순간만이라도 잘 넘어가면 하는 소원을 가지고 조마조마하게 사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전화벨만으로도 가슴이 쿵해. 왜냐하면 내 자식한테 전화 온 건가? 참, 같이 살지 않고 떠나 있어도 늘 마음은 자식에게 있는 거예요. 자식에게. 여러분, 우리가 영화나 무슨 텔레비전에서 살인, 폭력, 하여튼 섹스로 가득, 이번에 이제 처음으로 은퇴했으니까 저는 지난 50년 동안 교회 밖에는 모르고 교인 밖에는 모르고 살았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은퇴하고 우리 아들이 목회하는 세인트루이스에서 오면서 저 집사람이 한번 우리 영화 보재, 영화. 저는 영화도 그래서 저희 집사람은 대낮에 무슨 영화를 보냐, 나는 평생, 그랬더니 한 번만 보자. 저는 제 소원대로 살았지 제 아내대로 손대로 못 살았으니까 아내 소원 들어주자 그래서 극장 가자 그래서 대낮에 여기 오다가 어느 조그만 도시에서 아주 조그만 극장을 갔는데, 야, 거의 다가 폭력, 섹스 이런 영화만 하지 정상적인 영화가 별로 없더라고요. 별로. 하여튼 그렇잖아요. 자네들이 늘 보는 거 그거 뭐예요? 전부 다. 하여튼 이 텔레비전 블라디 머치 워드컨이라고 하는 분이 TV를 발명했는데 누가 물었대요. 기자가, 당신이 TV를 발명한 사람으로서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점이 뭡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한참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하는 말이, 아마 유익한 것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무슨 컴퓨터나 또 이제 앞으로 또 우리 아이들이 뭐 인터넷. 근데 저도 이번에 와서 손자 손녀들 이제 같이 지내면 재밌게 들어왔는데 애들하고 별로 대화해. 애들이 이거 들여다보느라고 텔레비전 보느라고 우리하고 대화를 안 하는 거예요. 저희는 이 캘리포니아와 살고 싶었는데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그동안 한국에 떨어져 있었으니 가까이 좀 가까워. 그래서 가까이 지나가 다가가는데 이놈들은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깨면은 텔레비전 앞에 있지 않으면 자기들 거 가지고 그저 게임하고 노느라고. 그러니까 옆에서 걔네들 뒤통수 나봐 있지 이거 야단났다. 근데 여러분 이 땅에서 이 땅의 물을 먹으며 살아나는 이 우리의 자녀나 손자 손녀들 바라볼 때 사실 우리의 가슴에는 어떤 절망감과 슬픔과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들은 우리들처럼 한국에서 들판에서 나물 캐고 매미 잡고 소쿠리 가지고 냇가에서 옷다 적시면서 붕어 잡고 미꾸라지 잡고 또 봉숭아 따다가 엄지발가락과 새끼손가락에 백반을 짓이겨 가지고 물을 들이는 때와는 하늘과 땅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때하고 비교할 수 없죠. 제가 한 23년 됐나요? 우리 아들이 고등학교 졸업하는데 여러분이 미국이 어쩌자고 모든 졸업식은 대학이든 고등학교든 다 주일날 졸업식을 합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래서 저희 아들이 지금 목회하는 아들이 아빠 졸업식에 아빠 올 거야? 못 올 거야? 왜냐하면 과거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내가 못 간다. 그랬더니 아빠 부목사님이 설교하면 안 돼. 그래서 주일날은 절대 안 돼. 그래서 못 간다. 그래서 그날 못 가고 주일 저녁까지 신방하고 집에 늦게 들어왔더니 아들이 말도 하지 않는데 주중에 일이 터졌어요. 자녀들이 세 자녀가 나에 대해서 항의를 하기 시작하는데 아빠는 우리 졸업식에 언제 참석한 적이 있느냐? 우리에게 관심이 있느냐? 매일 교회만 가 있고 집에 우리와 있은 시간이 있느냐? 우리에게 관심이 있느냐? 기껏 밤중에 만나면 공부해라, 좋은 친구 새겨라, 다른 아이와 비교나 하고, 그 아이는 그 아이고 나는 난데, 그러면서 우리 아들이 막 샴페인 대학 갔으면 됐지 사립대학 보내줄 능력도 없으면서 왜 강요하느냐? 이거 막 하는데 이 순간에 막 서글픈 막 감정이 끌어올라오는데 저 입사람 같으면은 이때 울면 될 텐데 아빠 체면에 표현할 수도 없고 이게 아빠들이 불쌍한 거예요. 아빠들은 울지도 못하거든요. 표현도 제대로 못하고. 그래서 나는 뭐냐? 이렇게도 이놈들이 나를 몰라준단 말이냐? 잠이 오질 않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 가 목회할 동안에도 그거예요. 우리 딸들이 아빠 우리들이 아이들 낳고 지금 이제 그런데 훌쩍 한국에 가가지고 우리 막내딸이 아이가 나가지고 이제 한참 자라는데 전화가 와서는 한 번은 아빠 그래서 왜 그랬더니 우리 딸 봤어 그래서 아직 못 봤어 이제 들어가면 보잖아 그랬더니 아빠 그때는 이미 컸어. 아빠는 할아버지 자격 있어? 우리 아이도 보지 아니하고 아빠는 도대체 뭐야? 오렌지 카운티 미션비어에서 우리 태어나가지고 친구 새기고 살만하니까 훌쩍 시카고로 가서 우리는 따라갔어. 엄마 따라가니까 거기서 이제 자라가서 우리가 결혼하고 아이들 낳기 전에 훌쩍 또 한국으로 떠났어. 아빠는 도대체 아빠는 뭐야? 아빠 맘대로 사는 거야? 우리 딸이 막 울면서 저한테 항의하는데 제가 말 한마디 못하고 가만히 듣고 전화 끊고 나니까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거 참 이게 그 50년 목회한다고 목회는 좀 한 것 같은데 내가 아빠 자격이 아버지 자격이 있느냐 생각하니까 이게 막 참 얼마나 서글픈지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들 보면서 앞날에 대해서 우리가 나도 모르게 외롭고 뜨대면 절망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저희들은 아무리
주위가 어둡고 소망이 안 보여도 그 어둠 속을 꿰뚫고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눈을 가져야 돼요. 이 믿음의 눈입니다. 이게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볼 때 이 눈이 있었어요. 이 눈이 다른 사람에게 없는 이 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는 자녀들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 눈에 있어야 돼요. 우리 눈에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부모가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그러니까 특별히 아버지 된 분들이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그저 잘 먹이고 잘 입히고 공부시키면 된다는 거, 이거는 뭐 동물과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이런 사고방식 때문에 우리는 자녀의 공부에 사실은 너무 강요합니다. 강요하죠. 그러니까 내 자녀에게 내가 기대를 거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자녀들에게 더 거는 기대가 더 크다는 생각을 조금만 가지면 돼요. 그러니까 저게 내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 사실 우리의 자녀에게는 우리 부모들이 전혀 내다볼 수 없는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거.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성공적인 아버지가 된 것은 뭐냐? 아브라함은 그것을 봤어요. 다른 아버지가 못 보는 걸 봤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삭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아브라함이 내 아들로만 본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땅에 기적적으로 태어나게 하고 그다음에 오늘까지 하나님이 키우시고 하나님이 앞날에 하나님이 저 하나가 천을 이루고 만을 이루는 하늘의 별과 같이 될 것이고 세상이 아무리 악해도 이 악을 막는 세력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이삭을 통해 가지고 온 세계가 복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아브라함은 본 겁니다. 이거예요. 이거 아브라함에게 이게 있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이 눈만 있으면은 아무리 상황이 어둡고 어렵고 절망적이고 당장 눈에는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아도 그래도 우리는 절망할 필요 없어요. 내 눈을 못 보면 내가 죽은 후에라도 된다.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이 보는 눈,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내 자식 그렇게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는 눈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의 눈이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는 눈, 이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자,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냐? 이 순종하는 아버지가 됐어요. 그러니까 자, 아버지가 먼저 모범된 삶을 먼저 살아야 돼요. 그것이 뭔가 하는 순종이에요. 자, 하나님은 우리가 믿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고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지시하십니다. 근데 이 방법이 뭔가 명령이에요. 명령. 그러니까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이성에도 맞지 않는데 하나님은 그러니까 그걸 못 하느냐? 명령해요. 명령. 방법이 없으니까 이건 명령으로만 하십니다. 자, 하나님은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래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자, 어떻게 하느냐? 자, 계속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계속 그 명령에 순종합니다. 그러다가 자, 오늘 본문에 와서는 어떻게 돼요?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쳐라 했어요. 그래요. 이 명령조에는 좀 쉬운 것도 있고 아주 어려운 게 있어요. 보통 사람 못하는 거, 아주 어려운 거, 지키기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은 가만히 보면 따지질 않아요. 쉬운 명령이든 어려운 명령이든 이걸 따지질 않아요. 안 따져요. 근데 명령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따집니다. 이건 어려워서, 이건 힘들어서, 이건 나중에 이건 너무 쉬워서 따집니다. 그러니까 지키려는 사람은 이유를 묻질 않아요. 이성에 안 맞아도 응답이 없어도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게 첫 계단, 순종이라고 하는 첫 계단에 오르는 사람은 100층 계단도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마지막 순종의 계단도 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 보면 사실 처음부터 순종을 못 배웠어요.
배우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그래요.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고 성경은 있는데 순종하는 사람과 순종하지 않는 둘로 나뉘어집니다. 순종하는 사람, 어떤 것도 순종 못하는 사람은 전혀 못합니다. 안 합니다. 걸고 넘어가죠.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하면서는 뭐냐, 순종하는 사람 보고 설교하고 순종하는 사람 보고 목회하는 거예요. 안 하는 사람은 어디도 있어요. 미국에도 있고 한국에도 있고 어디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자, 보세요. 교회가 순종하는 교인 가지고 하지 따지고 괴롭히는 교인은 어디든지 있는 거예요. 미국에 있을 때 한국에도 있고 어디든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목사가 설교할 때 조는 교인 있죠. 조는 교인 보지 않고 잘 듣는 교인 보고 설교하는 거예요. 또 아니 뭐 사도 바울이 설교할 때도 조는 사람이 있었으니까 그건 뭐 어디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이게 참 우리에게 중요한데, 순종하는 사람 어때요? 죽으라는 명령에도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해요. 순종해. 그러니까 근데 순종하지 않는 사람 어때요? 물 한 그릇 떠라고 하는 명령에도 순종 못합니다. 왜 물을 떠와야 되느냐? 이유가 없다. 물이 뭐 순종 못하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의 순종을 우리가 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자, 아브라함 보세요.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전부예요. 아들이 사가나 바치라는 그 명령에 아브라함이 순종합니다. 자기의 독자, 자기의 생명 다 바치는 순종이에요. 자, 오늘 본문 16절 이거 가지고 16절 보세요. 뭘 하냐? 내가 이렇게 행하였은즉, 이거 전부 다예요. 더 필요 없어요. 내가 이렇게 행하였은즉. 그 다음에 18절이 뭐라 그래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순종했다. 자, 이게 지금 아브라함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아브라함이 내가 이렇게 행하였은즉 어떻게 행했어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너 아끼지 아니했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기 자식을 하나님에게 드렸어요. 하나님은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은 책임져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자녀 키웁니다. 키웠어요. 근데 장래 무슨 보장이 있습니까? 없어요. 전혀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자식을 사랑한다고 해도 그 자식의 장래를 부모가 어떻게 마음먹은 대로 합니까? 못합니다. 안 돼요. 대학 등록금에 놓았다고, 내 자녀 딸이 아름답다고, 또 내 아들이 건강하다고, 결혼했다고, 좋은 직장 다닌다고 장래를 책임질 수 있습니까? 못 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성공적인 행복한 아버지가 됐느냐? 여러분 이걸 생각해야죠. 여러분은 자식을 참으로 사랑합니까? 정말 자식이 복받기를 원합니까? 내 자녀를 통해서 하늘의 별 같은 축복을 정말 누리기를 원합니까? 그렇다고 하면 아버지 된 여러분이요, 아브라함처럼 먼저 순종을 배우십시오.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성경에서나 오늘까지 목회해 보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내가 애착과 미련과 정말 제일 애착과 미련과 모든 것을 낳는 그거, 하나님이 그걸 요구해요. 하나님이 언제나 그걸 요구하십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의 선물이 우상이 되는 것을 하나님이 막기 위해서요. 막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아차하는 순간에 저주의 씨앗이 될 수 있어요. 우리는 모르는데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해서 주신 선물이 하나님을 잊게 하는 그런 그 도구가 얼마든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다 달라 그럽니다. 내놓아 달라 그럽니다. 가장 사랑하고 가장 소중한 거, 다른 건 다 돼도 이건 안 되는 거, 그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요구해요. 달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명령에 순종할 때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며 건너뛰는 거예요. 이제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진짜 선물이 더 선물이 되고 더 축복은 더 축복이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아브라함은 전 생애가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이 말씀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생애고 삶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이 어려서부터 보고 배운 게 이겁니다. 다른 거 그거 보고 배운. 아브라함은 삶을 통해서 아들 이삭에게 이거 보여준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삶이에요. 아브라함의 삶.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마지막 드디어 모리아 산에서 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이 이 뚜엣으로 순종하는 절정을 이룰 때, 여러분 천국에서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이 어쩌면 우리와 꽃같은 닮은 꼴이 이 땅에 탄생했다고 감격했을 거예요. 감격해서 기뻐했을 거예요. 야, 이게 아름답잖아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분은 아버지 역할까지 감당하는 어머니들이 계세요. 여러분, 기회는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녀들 앞에서 어떤 희생이 있더라도 우리가 순종의 본을 보이는 거예요. 이것은 값으로 칠 수 없는 여러분 귀한 거예요. 말로 안 돼요, 말로. 그건 울리는 근갈이에요. 순종의 값비싼 대가를 여러분 치러야 돼요. 값을 지불해야 돼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감정으로 살지 말고 당장 현실만 보지 말고 살고 하나님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자녀를 보고 사물을 보고 모든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불가능해 보여도 순종의 본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야기 하나 하고 설교를 정리할게요. 제가 시카고에 있을 때 벨리 서부 장로교 정의조 목사님 계시는 교회 부흥회를 오게 됐어요. 근데 이제 부흥회를 이겨저겨 많이 다니다 보니까 제게 문제가 생겼어요. 왜냐하면 부흥회 가면은 어느 교회나 작은 교회 가면 더해요. 하여튼 가기 전에 담임 목사님이 미리 장로님 권사님들 식사 일정 딱 짜가지고서는 딱 정해놨거든요. 가게 되면은 이제 그럼 식사하는데 그 대접하는 분의 입장에서는 내가 강사 식사 맡았고 한 끼 한 번인데 1년에 한 번인데 이 기회에 담임 목사님하고 강사 잘 대접하자. 잘 대접하면 그러니까 말로 속에 뭔가 보이지 않지만 강사 잘 대접하면 축복이다. 좋은 거, 비싼 거. 그러니까 부흥회 다니다 보니까 이거 비싸고 좋은 거 뭐 이거 자꾸 받아서 또 목사는 저는 주면 다 먹어요. 안 먹는 거 없어요. 못 먹는 음식이 없어요. 술, 담배 빼놓고. 그러니까 바닥에서 먹다 보니까 이게 몸무게가 85kg. 이래 고혈압, 당뇨병으로 죽게 생긴 거예요. 부흥회 가서 말씀 전하는 건 좋은데 이 먹는 문제가 이게 또 강사실에다 뭘 잔뜩 가다 놓으니까 또 그 귀한 거니까 자꾸 뭐 그러니까 세끼 먹고 자꾸 집어 먹으니까 이게 안 그래서 야 이게 먹는 문제 해결 못하면은 나 이거 저 이러다가 오래 못 살겠다. 그래서 그 벨리서부 장로교회 가기로 약속했을 때 며칠 앞두고 전화했어요. 그랬더니 정의주 목사님 부흥회 준비 딱 신문에 광고 내고 우리 이번에 찬양대도 성가대도 연습 다 했고 우리 리레이 금식도 했고 그리고 목사님 오시면 잘 대접하려고 우리 벌써 식사 대접 맡은 분들이 그래서 내가 그것 때문에 전화했더니 뭘 좋아하시는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좋아하는 것도 없고 이번 부흥회는 금식합니다. 그랬더니 그 정의주 목사님이 뭐예요? 그래서 금식 그랬더니 아침이요. 그래서 아니요. 이번 부흥회 내내 금식합니다. 그랬더니 정 목사님이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라고. 아니 부흥회는 잔치집인데 무슨 초상집입니까? 왜 남의 교회 부흥회 와가지고 금식하면 목사님 금식하면 나도 금식해야 되고 무슨 기쁨이 있습니까? 금식하고 싶어 미리 40일 하든지 마음대로 하래요. 끝나고 와서 100일 하든지 마음대로 하되 부흥회 동안은 금식을 못합니다. 우리 교회입니다. 내가 마음대로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내가 금식한다는데 목사님 뭔데 뭐 하지 말라 했더니 아니 우리 교회인데 그래서 내가 목사님 나 금식합니다로 전화 끊었어요. 그리고 LA공항에 왔더니 그 목사님이 장로님하고 마중 나오셨어요. 그랬더니 첫 마디가 목사님 나도 금식합니다. 금식 동지가 생겨. 감사하다고. 첫날 강단에 섰더니 이야 목사님이 얼마나 얘기를 했더니 교인들이 저를 보는 눈빛이 달라요. 지금까지 우리 교회 생기고 부흥회 하는데 강사가 우리 위해서 금식하면서 부흥회 하는 거 처음이다. 저를 보면 눈빛이 저도 막 감격해가지고 또 이 먹는 거 새끼 때문에 시간 다 보내고 이게 먹는 게 좋긴 하지만 이게 들어가면 또 나가야 되고 또 먹었으니 또 이게 먹는 것 때문에 시간이 얼마나 이게 금식하면은 온통 다 말씀 그러니까 저도 깨끗하고 교인 이야 첫날부터 교인 여러분 그래요. 이 목회를 평생 하다 보니까 설교를 하면요 설교가 이게 튀는 교회가 있어요. 그 설교를 못하는 거예요. 튀니까 안 받으니까 설교를 듣질 않으니까 그럼 준비했던 거 못해요. 왜? 설교가 안 돼. 근데 어떤 교회는 설교를 듣는데 이 빨아들이는 교회. 그러니까 스펀지처럼 그때는 준비하지 않은 속에 이야 이 은혜 근데 그 교회가 그날 한 명도 움직이지도 않고 눈동자도 교인들이 막 이야 은혜가 얼마나 제 마음에 하나님 이거 좀 찍어 놓으세요. 비디오로 찍어 너무 좋아가지고 그렇게 근데 뭐 3일 전 설교를 길게 하거든요. 그때 한번 금식하고 되면 안 했어요. 왜냐면 너무 힘들어가지고 금식하면서 부흥회는 안 되겠더라고요. 근데 다 은혜 받는데 한 사람이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맨 앞에 앉아 계신 공항에 따라왔던 장로님이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장로님인데 그렇다고 나 내려가서 뭐 고개를 들게 하고 올라올 수도 없고 그래서 강대상도 한번 쳐봐도 근데 그러다가 고개를 드는데 저를 안 보고 교회 천장을 보다 툭 떨구는데 맨 앞에 앉아 계시니까 꺼지게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리는.
아니 저 장로님이 왜 꺼지게 한숨 쉬고 나는 쳐다도 안 보고 천장만 보고 무슨 뭐 내가 금식하는 게 마음에 안 드나 왜 그럴까? 이 교회 무슨 문제가 있나? 아니 이유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끝내 제 마음에 한 분만 은혜 못 받고 다 받았어요. 마지막 시간 막 통성기도하고 축복하고 이제 부흥회 끝났어요. 주일날 저녁 나는 들어가고 담임 목사님 나오시는데 난 땀 닦으려고 앉아 손수건을 꺼내. 그때 일이 벌어진 거예요. 죽어가는 사람이 지르는 비명이에요. 막 목사님 그런 울부짖음이 들리는데 손수건 꺼내다가 보려고 해. 이게 무슨 일이야 봤더니 그 장로님이 두 주먹을 쥐고 앞으로 뛰어나오는데 이거 물 일이 터져. 그래서 담임 목사님 들어갔어요. 장로님 왜 그래요? 뭐예요? 그랬더니 목사님 이놈 좀 살려. 나 좀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내가 교인들 보러 난 무슨 일인지 모르는데 지금 장로님이나 기도부터 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그러고 내려가서 장로님 끌어안았는데 그리고 하나님 장로님의 통험을 보시고 한번 근데 장로님 막 덜덜 떠는데 간절히 기도해드리고 부흥회 끝났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담임 목사님 장로님 왜 그랬더니 저도 몰라요. 그러면 제가 무슨냐 부흥회 끝나고는 식사하자고 산다. 그래서 주일날 밤 10시가 되든 11시가 되든지 그 장로님 집에 가 식사하기로 약속이 돼 있어요. 빨리 가보자고 무슨 일. 장로님 집에 갔더니 앉아서 소파에 앉아 손잡고 기도하는데 제 손잔등에 눈물이 떨어져요. 이게 무슨 사연이 있구나 해서 기도 끝나고 장로님 얘기하세요 그랬더니 저 심우장로 끝났습니다. 내가 예배 방해했는데 무슨 심우장로예요? 나 심우장 그래도 괜찮아요. 아니 심우장로까지 그만두면서 뭐해 했더니 얘기할게요 목사님. 그랬더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장로님이 재혼을 하시고 딸하고 아들하고 둘을 낳고 미국에 오셨는데 딸은 미국 생활에 적응 잘해서 대학 졸업하고 결혼 준비하고 직장 잘 다니는데 아들이 미국 와서 적응을 못한 거예요. 이놈이요. 머리 장발로 키우고 술 먹고 담배 피고 부모에게 반항하고 격길로 갔는데 장로님 가서 못을 박았는데 이 아들 때문에 부부가 싸우고 딸하고 싸우고 그때부터 이 장로님은 교회 가서도 교인들이 인사 안 하면 아들도 똑바로 그러니까 사사건건 아들이 걸려가지고 장로님이 피폐해지고 마른 거예요. 무슨 기쁨도 사라지고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놈이 미국 땅에서 내가 이러다 나 죽으면 우리 아들 이 미국 땅에서 아들 때문에 사사건건이 아들 때문에 꺼지게 한숨 쉬고 자 부흥이 시작됐어요. 아들 또래들 성가대하고 찬양하고 그러는데 우리 아들은 어디 가서 나쁜 그 새끼는 왜 병도 안 걸려? 그 자식은 왜 교통사고도 안 나? 차라리 그 장로님이 분강산의 사정 네가 무슨 사정 알아요? 혼자서 내 사정을 그래서 꺼지게 한숨 쉬고 저를 못 쳐다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니까 이 장로님이 갑자기 이 말씀을 듣다가 아들이 보이는데 이게 아들이 자기가 회개하지 않으면 아들이 영영 안 돌아오겠더래요. 아들이 그 장로님이 자기도 모르게 터진 거예요. 그럼 막 우시면서 목사님 우리 아들 그놈 아무 잘못 없습니다. 그게 미국 와서 적응 못하는 걸 내가 야단치고 때리고 그냥 그놈 그저 잔소리나 하고 내가 가정의 신앙의 본도 못 보이고 그게 철없는 게 무슨 잘못 내가 내 잘못이죠. 그게 내 뭐 야 장로님이 우시는데 그놈 아무 잘못 없으면 그게 뭐랍니까? 이게 내가 잘못 막 우는데 뭐 식사는 무슨 식사래요? 담임 목사님도 그냥 앉아서 우시고 그러고 있는데 밤 12시가 다 됐는데 아들이 부흥하는 거에 몰라요. 알죠. 그러니까 이 은혜가 있을 때는 사탄이 아들놈이 나가서 이제 아버지하고 싸울 무장하고 밤 12시 문이 탁 열리는데 눈이 시뻘 키가 막 있는데 큰 놈이 딱 문 열었는데 보니까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막 이놈아 일로 와라는 소리 지르더니 와서 이 자식아 무릎 꿇어 그랬더니 아들놈이 무릎 꿇어서 내가 장로님 아들 머리에 손 얹으세요. 장로님이 아들 때리기나 하고 야단쳤죠. 손 얹어본 적이 없죠. 장로님이 덜덜 떨면서 아들 머리에 손 얹어요. 담임 목사님 손. 그러니까 목사님도 저 장로님 아들이 저래가 있으면 교회 장로님도 그 아들 미워한 거예요. 그 정 목사님도 나도 그 손 얹었어. 내 위에다가 그 위에다 내가 기도를 시작하는데 난 처음 그 장로님이 아들 얼굴에 자기 얼굴을 비벼대면서 누구야? 너가 얼마나 방황했니? 너가 얼마나 고생했니? 너 예비 용서할 수, 너 나를 용서해달라고 울어대는데 아들놈이요. 이게 제일 큰 놈이 운동을 똑 버티고 장로님 막 우는데 근데 한참인데 갑자기 막 아빠 그러더니 아들놈이 터지는데 아빠 우는 건 아무것도 아니. 아들놈이 내가 아빠서 가슴이 뭐 나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고 막 울어대는데 이거 난 그날 4명의 사나이가 분강사 사나이, 담임 목사 사나이, 장로 사나이, 아들 사나이 4명이 끌어안고 우는데 나 그날 참
그날 아들 돌아온 거예요. 그날의 근데 여러분 신기한 게 저는 언제나 뒷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저 톨리도라고 하는 지역에 한인교회가 여러 개 있어요. 그 지역에 한인교회들이 연합으로 해서 연합집회를 하는데 제가 가서 주일날도 연합으로 예배를 다 드리는데 제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무슨 할 얘기가 있어서 이 얘기를 했는데 집 설교 끝나는데 뒤에서 그 장로가 접니다. 그 장로님이 그 지역에 무슨 일이 있어 왔다가 신문 보니까 제가 부흥회한다 그러니까 저하고 자기 아들 이야기도 하고 싶어서 해서는 부흥회 왔는데 앉아 듣다 보니까 자기 얘기하는 자기 얘기. 끝나고 집회가 더 컸어. 장로님 막 울면서 제가 저의 아들 얘기라고 제가 그 장로라고 우리 아들 돌아왔다고 우는데 야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장로님이 아들을 우리가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걸 봐야지. 딴 거 없어. 이걸만 보면 다 해결되는데 이걸 못 보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만 보면 해결이 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억지로 되지 않아요. 그걸 관련해서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때인데 다시 한번 이야기 더 하고 설교를 마칠게요. 참 이 목사도 하나님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되는데 사실은 그게 힘들거든요. 잘 안 되질 않아요. 저는 이 오렌지 카운티에서 1979년 말에 내려와서 80년 1월 첫 주일에 교회를 시작해서 8년 하다가 87년 8월에 다시 시카고로 개척하러 어린아이들 데리고 떠났죠. 그래서 시카고에서 20년 한 5개월 하다가 만 60에 20년 넘었지만 조기 은퇴하고 한국 교회에 다시 나갔어요. 한국 교회에 가서 한번 일하고 싶어서. 그래서 한국 가서 10년 일하는데 제가 한국 가보니까 저는 한국 가면은 저절로 교인이 5,000명, 10,000명 되는 줄 알았어요. 왜? 이민교회도 그래도 시카고에서 큰 교회 됐으니까. 근데 가서 보니까 저희 잠실에 있는 최초의 교회인데 그 잠실이라고 하는 데가 옛날에 섬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마을이 한 동네, 본동이라고 하는 한 지역에만 모여 살았어요. 롯데월드 있고 하는 그 땅은 버려진 땅, 공짜로 집어가는 땅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도시가 이제 다리가 하나 부흥되는데 그 큰 롯데월드인데 다 큰 길이 있는데 저희 교회가 있는 지역은 옛날엔 고기만 명동이기 때문에 집들이 잔뜩 있어 골목이 좁고 교회가 골목 속에 있는 거예요. 본당이 한 1,000석은 되는데 골목 속에 있으니까 그리고 빌딩들이 세워지니까 교회가 잘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부흥을 위해서는 큰 길로 나가야 된다. 그래야 교회가 부흥된다. 그래서 롯데월드가 있는 큰 길로 나오려고 보니까 땅을 한 평에 1억씩 달라 그래. 1억씩. 그 500평 사면은 500억이에요. 이게 상상 못할 돈이에요. 그러나 교회가 살기 위해서 나와야 된다. 그래서 교인들은 그냥 거기 있죠. 거기서 좀 중축하고 그리고 있으면 된다고 주차장만 좀 더 확장하고 된다는데 제 마음은 그게 아니에요. 미국에서는 땅이 15,000평이 넘었는데 그 좁은 땅에서는 암만 비싸도 나와야 교회가 산다. 지하 예배당 놓고 위로 올리면 교회관 놓으면은 이래야 이 잠실을 점령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빚을 은행에 융자를 받아서 땅을 사기 시작했어요. 근데 교인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계속해서 하다가는 교회 갈라지겠다. 그래서 그냥 본당은 놔두고 비전 센터만 짓자. 그래서 이제 지하 2층, 지상 7층. 지하에는 지하 1층 예배당, 또 지하 2층의 예배당. 그래서 예배당 2개 집어넣고 7층으로 올리면은 이제 웬만큼은 쓸 수가 있다. 그래서 이왕 그렇게 대예배당을 못 질 바에는 대한민국에 하나밖에 없는 멋있는 비전 센터를 지어서 잠실의 유명한 건물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제일 비싼 그 설계사를 통해서 대한민국에 하나밖에 없는 건물 설계를 하고 교회만 전문적으로 짓는 이제 건축회사를 이제 통해서 시작을. 그래서 교회를 짓는데 자 땅을 이제 밑에를 파는 거예요. 지하 4층까지 이렇게 파고 하는데 이 건축회사가 교회만 전문으로 짓는 데인데 이 교회가 돈이 없으니까 저 주고 그다음에 외상으로 저 주고 이 교회 지면서 이 교회에서 받아서 또 충당. 근데 계속해서 나가다가 이 건축회사가 부도가 난 거예요. 그래서 부도가 나서 그 장로님인데 다 사라지고 마니까 야단 난 거예요. 교회 땅만 파놓고. 매달 빚은 한 200억 거의 돼가지고 매달 이자가 비싸서 막 7천만 원, 8천만 원씩 이자가 은행 이자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건축 현장에 사표 내고 마는 거예요. 들려오는 소리가 목사님 말이야 욕심으로 교회 지려고 그러다가 부도났고 이제 큰일 났다. 앞이 캄캄한데 야 이젠 죽었구나. 이제 죽게 생긴 거예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부도나서 교회에 뺏기면은 이 수천 명의 교인들이 흩어지고 나는 한국에 왔다가 야단 났구나. 이게 뭐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잔천에게 누우려고 누우면은 정신이 말똥말똥 밤 12시, 1시, 2시, 3시 밤을 꼬박 새는 거예요. 잠이 전혀 오질 않아요. 그럼 밤에 앉았으면 낮에도 졸리질 않아요. 그러니까 24시간 전혀 잠을 안 자는 거예요. 그럼 밤에 누우면 또 잠이 오질 않아요. 하루 이틀 3일 4일 계속해서 못 자니까 몸이 빠지기 시작하는데 한 85kg 나가다가 이 80kg, 75kg, 70kg 빠지는데 막 쫙 빠져 뼈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대병원 또 다른 병원에 찾아와서 진단을 했더니 목사님 계속해서 빠지면 죽습니다. 그럼 어떻게? 처방을 해야 합니다. 극처방인데 그러면서 약을 지어주는 거예요. 이걸 먹어야 목사님이 잠을 주무실 수 있고 삽니다. 그래서 약을 먹었어요. 약을 먹었어요. 왜냐하면 먹어야 산다니까. 그 저녁만 되면은 그 약 먹어야 잠을 자지, 안 그러면 잘 수가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으니까. 근데 한 달 먹었는데 어느 날 약을 먹으려고 저녁에 물을 갖다 먹으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나 자신이 내가 오늘까지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기적으로 살아왔는데 약 먹고 약을 나 자신이 비참해지는데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울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이 못난 목사가 이게 약을, 하나님 나 잘못해. 그때 울다가 일어나서 저는 목사라고 또 외국에 나간다고 그 열흘치밖에 안 줘준다는데 막 병으로 몇 병씩 막 몇 달치를 준 거예요. 약을. 그 약을 전부 다 가져와서 쓰레기통에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누웠더니 잠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우리 교회 건축회사 하는 차례 우리 교회 비전센터 짓고 빚 갚기 시작하고 그래서 해결이 된 거예요. 근데 한 1년 반 지나는데 텔레비전에서 이것이 알고 싶다가 나오는데 최진실, 최진혁, 신혼부부 많은 사람들이 졸피뎀이라고 하는 그 약을 먹고 다 자살하고 다 죽은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약을 몇 병씩 가지고 날 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약을 계속 먹었더라면 저도 죽었고 제 가족 흩어지고 교회는 풍지박산되고 하나님의 영광 가리고 끝날 뻔한 거예요. 그 텔레비전을 보고 신문기사를 보니까 이야,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죽을 거 하나님이 살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약 먹었더라면 제가 여기 오지도 못하고 그 미션을 교회 개척했던 성령을 먹고 한국 가서 해볼라 하다 죽었대. 그랬을 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러니까 참이, 여러분, 이 지금 아브라함이 이게 귀한 게 이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순종하는 삶을 보였기 때문에 참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제가 여기서 목회하다가 시카고로 갔잖아요. 그때 여기 교회에 우리 처가집 식구들이 여기 다 계셨어요. 우리 장인 장모님도 여기 계시고. 근데 제가 시카고로 어린아이들 데리고 87년 8월에 떠나니까 교인들은 울다가 목사 떠나니까 또 조용해졌는데 누가 남아있느냐? 우리 장인 장모님, 저희 어머니랑 이 나이 드신 노인분들은 이 송목사 어린 것들 데리고 시카고 가서 추운데 저거 겨울에 저거 얼어 죽지 않나, 굶어 죽지 않나. 노인들이 텔레비전 시카고 일기만 보고는 우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저는 아이들 데리고 가서 열심히 목회하면서 교회가 자라나기 시작하는데 노인들이 우신다는 말을 들으니까 제가 마음이 아파서 저분들을 좀 이제 우시지 않게 할 방법. 그래서 제가 87년 8월에 가서 12월 달 되니까 교회가 좀 부흥돼서 교인이 한 120명 되고 교회가 사택도 얻어주고 또 15인승 버스도 하나 사고 교회가 좀 부흥이 됐어요. 그래서 눈물을 그치게 하려고 양가 가족을 제가 초청을 했습니다. 저희 가족 대표로는 저희 어머니가 세노제에서 오시고 우리 처갓집 대표로는 우리 장인 장모님이 나이가 많으셔서 우리 처남이 가족 대표로 자기 아들 데리고 시카고로 그래서 양가 대표가 오셔가지고 주일날 교회 오셔서 딱 보더니 교회 부흥되겠대요. 교회가 막 뜨겁고 되겠대요. 우리 저희 어머니도 보더니 야, 됐다, 이제 안 온다. 교회는 부흥되겠구나, 좋구나. 처남도 보더니 매형 교회 부흥되겠네요. 어머니 아버지 가서 내가 얘기하면 이제 안 오실 거라고. 이제 시찰이 끝났으니까 돌아가시네요. 그래서 내가 못 갑니다 그랬더니 왜 못 가네요? 아니 LA에서 저 오렌지카 시카고까지 왔는데 그냥 못 갑니다. 왜 그도 여기까지 관광을 하고 관광. 이 추운 12월 말 12월 29일 28일 추운 겨울에 어디 관광해서 지도를 펴놓으니까 관광할 데가 없는 거예요. 시카고 12월 달에 추운데. 그래서 지도를 펴놓고 가만히 보니까 제일 가까운 데가 나야가라 폭포가 제일 가까워요. 자동차로 그건 한 6, 70마일로 한 10몇 시간 가면 되니까 가깝잖아요. 별로 그렇게 멀지도 않죠. 한 번에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새해 되기 전에 돌아가신다 그래서 내가 그러면
방법이 없다. 급하게 내일 새벽에 떠나서 계속 달려서 나이아가라 폭포 앞까지 가서 도착하면 내일 아침에 폭포 보고 다시 돌아오면 이틀 만에 갔다 온다. 이 강행이죠. 그렇게 할 수 있네. 할 수 있다. 내가 오렌지 카운티 시카고까지도 자동차 몰고 가는데 이거 못할 거 없다. 제가 여기 있을 때 한국에서 친구 목사 들어오면 그랜드 캐년을 잠 안 자고 가서 보여드리고 왔거든요. 친구들을. 한국에 가서 소문내는 거예요. 송 목사님 잠도 안 자고 우리를 그랜드 캐년 보여줬다고. 제가 그렇게 한 적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일 새벽에 떠나자. 그래서 잤어요. 아침에 깼더니 우리 아이들이 새아이가 창문에 매달려서 막 왜 첫눈이 오는데 눈이 펑펑 오니까 눈을 못 봤잖아요. 애들이 눈 온다 그래서. 근데 어른들은 걱정해. 이 눈 오는데 어떻게 나이아가라 폭포를 가면서 아니 뭐 걸어가는 거는 차 타고 가는데 왜 못 가냐. 간다. 그래서 자동차 다 탔어요. 우리 아이 셋둘이 부부, 저희 어머니, 우리 처남 아들 8명이 탔어요. 그리고 자동차를 계속 눈이 오는 거예요. 아침, 점심, 저녁 식사하고 떠나 계속 밤이 됐어요. 근데 들어가 자세요. 못 자요. 왜? 오늘 폭포 앞에 도착해야 잠깐 자고 내일 이제 폭포 보고 돌아올 거 아니에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식구들은 다 조는데 버펄러라고 하는 지역 카나다 국경까지 갔더니 눈이 하도 오니까 차들은 안 다니는데 이 미국에서 카나다에 무역하는 대형 트럭들, 또 카나다에서 미국으로 오는 차들, 이런 특별한 차들만 대형 트럭들만 다니지 일반 차는 안 다니. 근데 앞에 큰 대형 트럭이 천천히 가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은 조급하니까 그래서 저거 추월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캘리포니아에서만 운전해 봤잖아요. 눈 안 오잖아요. 그래서 50마일로 가다 60마일, 70마일 속력을 내면서 레인을 바꾸는데 그때 15인승 밴이 미끄러지는데 저는 처음이자 마지막 경험했는데 핸들이 돌처럼 굳어가지고 전혀 움직이질 않아요. 악셀에다 브레이크 전혀 그냥 아무 말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차가 자기 마음대로 도는데 이 차가 뱅돌들이 건너편 저 카나다에서 오는 건너편 차선으로 들어가는데 큰 대형 트럭이 건너편에서 오는데 들어가고 여기 1초, 5초 사이에 들어가고 제 차가 들어가고 이 차가 오면은 깔리면은 제 차는 이제 우리가 무슨 소프트 드링크 캔으로 마시고 발로 밟으면 납작이 지면은 우리 8명은 형체도 없이 죽고 내일 아침 미국 신문이나 한국 신문에 40난 젊은 목사 밤 12시 카나다 가다가 저 나이아가라 폭포 가다가 직사했다고 신문에 나면 그래서 한 번 나고 끝나는 거예요. 들어가고 근데 방법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때 저하고 저희 어머니랑 저 집사람이 이거 1초 2초 기도한다는 생각도 없는데 그 순간에 하여튼 목이 터져라고 막 방법이 없으니까 막 쥐야 그리고 주님을 부르고 났더니 제 차가 태풍의 낙엽처럼 흔들거리는데 이 대형 트럭이 지나가는데 막 요만큼 사이놓고선 쌩하고 지나간 거예요. 이때 제가 살았다 우리 살았다. 그때 우리 처남이 울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죽음 앞에서 돈이 있으면 뭐라고 집이 있으면 뭐라고 좋은 차 난 부를 게 없네. 우리 울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날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하면요, 우리 5살, 7살, 9살 난 새 아이에게는 몇 천억을 물려주는 것보다 더 큰 유산을 물려준 거예요. 죽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부르면 살 수 있구나. 이게 그날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지만은 죽는 순간에도 주님을 부르면 살 수 있구나. 왜냐하면 저는 어려서부터 배운 게 그거예요. 그게 어머니가 주님을 부르는 소리가 제 평생에 남아있고 제가 주님을 부르는 소리가 저희 아이들에게 남아있고 이게 주님을 여러분 그러니까 이삭이 자라면서 아브라함에게 배운 게 그거예요. 아브라함이 본을 보여준 거예요. 아름다운 본을. 여러분 이겁니다. 우리가 말로 자녀에게 줄 거 없어요. 우리의 삶으로 주는 거예요. 삶으로. 우리가 나이 많아서 이제 자식에게 물려줄 거 없어도 아니에요. 아직도 많아요. 내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마지막 노후에 여러분 석양이 빛나는 이 아름다운 자취를 그 천국을 사모하고 세상의 것을 덜쳐버리고 사는 아름다운 거, 이거 여러분 이건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마음속에 그때 나이아가라 폭포 가다 죽을 뻔했는데 주님을 부르는 소리가 우리 아이들 속에 남아있고 평생 우리 아이들에게 1000마디 10,000마디보다 그때 주님을 부르고 살아난 거 우리 아이들에게는 엄청난 유산을 물려줬다. 그게 마음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모든 것을 제발 다른 거로 보지 말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보는 대로 되는 거예요. 보는 대로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순종의 본을 보이시. 순종의 본. 지금까지는 우리가 말로 했지만 이제는 말로 안 돼요. 그냥 본으로 본으로. 우리의 남은 날. 저는 여러분 앞에 간증하는데 저희 어머니가 재작년 11월 달에 지금 한 1년 반 전에 돌아가셨는데 저에게 보여준 것이 마지막 아름다운 자초예요. 어머니 이제 교통사고로 가보니까 평생 돌아가시는 날까지 성경 쓰다가 성경을 자손들에게 다 신구약 성경을 써서 주고 하루에도 수십 장씩 성경 읽던 페이지 펼쳐져 있고 성경 쓰다가 연필 넣은 거 펼쳐져 있고 그거 놓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국의 장례식 마지막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부르는데 저희 어머니가 그 찬송 같이 손 흔들고 부르다가 눈 감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가서 저희 어머니하고 친하게 지내던 어머니 친구들에게 전화를 했어.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 친구 문선옥 권사님이라고 충영교회 권사님인데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 어머니 천국 가시고 이제 그랬더니 한참 울더니 갑자기 그 권사님이 송목사 엄마 때밀이 그 말 듣는 순간에 제가 막 온몸이 전기에 감전되고 뭐요? 우리 어머니가 어머니가 때밀이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랬더니 한참 울더니 목소리 그게 아니고 나하고 몇십 년 목욕 다녔는데 나는 가면은 내 때 밀었는데 송목사 어머니는 목욕탕 가면 한 번도 자기 때 밀지 않고 다른 사람들 등허리 가운데 손이 안 닿는데 그거 밀어주면서 평생 전도했는데 나는 한 번도 못했는데 송목사 어머니는 목욕 가면은 등 때 근데 저희 어머니가 한 번도 그 말을 한 적이 없거든요. 제가 그 말 듣고 울었어요. 왜냐하면 어머니 나에게 그 얘기를 한 번이라도 해줄 만한데 안 해. 그러나 내가 문 권사님 통해서 들었네요. 어머니 아름답게 사셨습니다. 비록 24살에 과부돼서 6.25 때 전쟁 미망인 돼서 평생 혼자 살았지만 그러나 어머니는 주님을 남편으로 삼고 저희 어머니 마지막 운명할 때 제가 그 얘기했어요. 엄마는 좋겠네. 90난 신부가 24살짜리 신랑 만나니까 참 좋겠네. 근데 70난 아들은 어머니 다시 못 보니까 참 마음이 아프다고 그랬는데 그러곤 천국 가시는데 여러분 그거예요. 저희 어머니는 저희들에게 단 1원도 물려준 게 없어요. 마지막 돌아가실 때 다 뒤지니까 14,500불 나오는데 그거 가지고 저 남미에다가 그 돈 가지고 교회 하나 지었어요. 어머니 마지막 평생 살다가 남긴 돈 다 그거 가지고 교회 하나 짓고 어머니 건 끝났어요. 그러나 아무것도 남겨놓지만은 아름다운 신앙의 본, 이 본을 순종의 본을 보여준 거예요. 그것이 자식들에게 큰 유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목사 되고 우리 아들도 목사 되고 동생 아들도 다 목사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의 가정으로 왜 말로 아니라 삶으로 보여준 거 가지고 다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제가 오늘 긴 이야기 했는데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여러분 한번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믿음의 눈으로 보세요. 믿음의 눈으로. 그 다음에 순종의 본을 우리는 보일 수 있어요. 남은 날 이제는 다른 거 물려주려고 하지 말고 아름다운 우리의 삶을 자식들에게 물려주는 저희들이에요. 그러면 왜? 그럼 100점짜리 되는 거예요. 아무쪼록 아브라함의 축복 우리 모두가 누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